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러신 하나님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장마를 지나고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농작물이나 모든 아버지의 삶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아버지의 일손을 놓고 아버지의 모든 사람을 경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아버지의 코로나 균이 아버지를 하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어서 하던 아버지의 일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의 8개월 동안도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아무 탈 없이 하나님과 전이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9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끌려가면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 죄와 허물을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길로 가지 않게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서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신월교회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는 아버지 43년 아버지 4년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흥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모자른지 우리 하나님을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가는 시민들이 이 재단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서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버지 신월교회가 날로 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 뱉었던 검거가 예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금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었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신 분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아버지 무섭고 겁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드릴 것은 이 나라 아버지 이 민족을 아버지 불평 여기시고 나라가 아버지 지금 평화적이지 못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 정치하는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국회의원들 장관들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아버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과 아버지 활이 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죄를 함께 구하고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모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아버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농사를 지는 사람들 아무 부담 없이 각자가 맡은 일에 열심히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로운 나라 우리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하는 실전영남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다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고 하늘나라에 다 판달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아버지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저희들이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아버지 더욱더 교제가 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끝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시간으로 하면 몇 시간일까요? 24시간. 24시간을 분으로 하면요 1440분. 이걸 초로 계산하면요 86,400초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 86,400이라는 숫자를 보면 야, 이 시간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인생이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생을 좀 아는 분 같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 삶을 사랑한가? 그렇다면 시간을 소비하지 말게나 삶이란 시간이란 제로로 구성되어 있다네. 맞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간이라는 재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걸 성경적 시간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적인 시간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 쫓기거나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시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성경적 시간관의 핵심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성경적 시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을 열어주세요. 13절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게 인생이랍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제한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는 시간의 제한성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를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찾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 있답니다. 우리의 두뇌에 있는데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이걸 발견했어요. 어떤 이 치매 환자가 있었어요. 치매 환자를 연구하는 의사가 이걸 발견했는데요. 이 다른 거는 뭐 재미있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걸 막 틀어놔도 뇌가 전혀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치매 환자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했더니 뇌의 어떤 부분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막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양쪽 이 뇌라는 거, 척두엽이라는 곳인데 그래서 신기하다. 이 환자한테만 그런가 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막장 드라마 이런 거 봐도 움직이지 않던 내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이야기하면 막 활성화되고 움직이고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영역 혹은 갓스팟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을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체 기관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걸 넣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영원한 그런 존재를 찾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신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라는 거죠. 막 불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선물인 이유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꽃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언젠가 이 건강성 연화에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든 장기세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싹 바뀐답니다. 6개월마다. 사람도 그렇게 한 번 바뀌고 두 번 바뀌고 하면서 전체 모든 몸의 세포가 바뀌면서 나오는 게 이 때라고 합니다. 때. 배설물로 나오고 그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도 바뀌죠. 물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연대가 나함이 없는 그런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이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만나시려고 이 시간이라는 수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살아 있을 동안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살아 있을 때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에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서 영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영원한 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선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천국 상급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시간은 천국 상급을 예비하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말일까요? 모든 성도들도 천국 상급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면서 전도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열매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1장 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합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걸 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려요. 과거에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런 실수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죄책감도 잊어버리게 되고 이런 것처럼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스트레스, 그런 화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잊혀집니다. 왜요? 유명한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세월이 약이다. 그러죠. 세월이 약이다. 우리나라만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게 외국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외국에도 이런 격언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진리를 말해준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이다. 그리고요, 시간은 인간이 벗어나기 어려운 모든 화의 의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시간에는 망각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망각을 통해 이 고통을 일으켰던 문제의 원인까지도 잊어버리고 치료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큰 문제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생각이 성숙하다 보니까 그때 그 화냈던 그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시간은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에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갔었어요. 가보니까 어떤 어른은 어떻게 망각의 은사가 이게 잘못 나타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만 막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은 욕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어요. 욕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정신이 없어지더라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잊어버려도 나쁜 일을 잊어버려야지, 그죠? 좋은 일을 다 잊어버리고 나쁜 것만 기억에 남아가지고 욕을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지 이 시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버리기도 하고 해서 치료가 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돈은 아주 굉장히 아끼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낭비하고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간의 가치를 아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했죠. 시간은 뭐라고요? 금이다. 뭐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하죠.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한참 지난 약이 이제 나와요. 빨리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시간을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낭비할까요? 그건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이 또 주어질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똑같이 또 오늘 같은 내일이 주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뒤로 넘겨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을 보면요, 이 부패되다, 파괴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 육신을 말하는데 육신은 부패해 간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똑같은 오늘 같은 내일이 있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그 시간, 주어지는 현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 동안 사용하라고 거저 주신 게 너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적당하게 내려주셔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금 달라고 하지 않고요. 공기 그렇게 많이 마셔도, 그죠? 물도 어떻습니까? 물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사먹은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10몇 년 됐나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어디든지 물 좀 주세요 하면은 물은 그냥 그저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물까지 사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게 생각해서 낭비하고 의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또 이렇게 결실기를 주셔가지고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시간이 계속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냥 사정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잠깐만요. 주님 잠깐만요.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해야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때를 놓치면 다시 그 공부를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통닭집 유리창에 그런 글귀가 있어서 보고 웃었는데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 재밌네. 그런 말을 했었는데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내일 그 일을 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될 일 계획을 세우고 내일 일주일 뒤에 해야 될 일들을 계획을 세울 뿐 오늘 세운 계획은 오늘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뽑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그렇게 보시고 교훈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그 예배하는 데에 시간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예배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라. 누가복음 12장 4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인생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청직이라, 성도를 청직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요? 성도에게 맡겨진 일,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해야 되는 일. 로마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예, 예배라는 거죠. 우리 몸 전체를 들여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바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은사, 재능이라고도 하고요, 탤런트, 성경에 달란트라고 되어 있죠. 그런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왕을 말합니다. 왕이 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다른 달란트를,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 달라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취미가 똑같고 성격이 똑같고 그런 부부 맞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아내를, 지금 남편을 이렇게 또 남편으로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가 물으면 여자들은 99.9%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똑같고 그렇게 마음 잘 알아주면 그럴 텐데, 그죠? 다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다 달라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르게 주신 그 은사들이라도 각각 그 은사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할 뿐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처져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끌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끌어주고 권면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3장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끊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에 보면 아주 현실감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권면해서 믿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를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은사를 따라 하나님 섬기고요. 또 그리고 낙심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권면하고 권고해서 끌어주고요. 이런 게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다.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 오늘이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다. 그 소중한 시간 어떤 일에 사용하면 진짜 가치 있는가? 어떤 일에 사용하면 가치 있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 맞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 16절까지 보시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언뜻 보기에는 그냥 시간을 절약하라 이런 말로 들리죠. 근데 문의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영혼 구원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이 이 세월이란 이 단어가요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는 아주 뜻깊은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회라고 합니다. 기회. 그 기회를 이 아끼라는 말은 구원하다, 예방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시간을 유익하게 생명처럼 잘 활용하는 방법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요. 오늘 본문이죠. 잘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면 영혼 구원하는데 유익한 삶이 되는가?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근신하다 같은 말이에요. 둘 다 정신을 차리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두 번 반복해서 썼다는 건 말세에는요 정신 못 차릴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최선을 다해서 성도답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생명이 끝나면요, 인생이 끝나면 구원의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는 이웃들은 네가 그 영혼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건 친척들이건 이웃들이건 안면을 터고 지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런 구원하라고 맡기신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학생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딱 들었는데 학교에 이제 특강하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시험 치고 얼마 있다가 이제 학교에 시간이 나서 이제 이 진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학생들이 막 시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시험 망쳤어. 이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얘기가.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생은 있을까요? 다음 생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음엔 생애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면 없어. 만약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은 있을지 몰라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분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시죠.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현재가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걸.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다 예수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아는 사람들 얼굴 떠올리면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거 말고 더 큰 기도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최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또 있나 보네요. 그걸 기도해야 돼. 다 생각나는 사람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잖아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넘겨서 사도행전 1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가지. 자, 결론을 적어왔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예배하는데 사용하라. 무엇을요? 맞습니다. 시간, 우리의 인생을. 자, 두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 세 번째, 기도하는데 사용하라.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우리의 인생을 조기에다가 투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실천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예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